일어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기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찬양과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탐욕과 교만 속에 살아온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유혹과 미혹,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하신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들로 세워주시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악한 법의 제정을 막아서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유치 1, 2부 신앙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잘 마치게 하시고 8월까지 이어지는 모든 신앙 수련회와 형제교회 사역 일정도 기도로 준비되고 잘 마무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통해 북한 동포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 기쁨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며 저희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기도도 동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낙심될수록 더욱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여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여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에 마련된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김마하나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1부에서 4부 주일 예배와 교육위원회 청소년 1,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여름 신앙수련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아이 점프라는 주제로 유치 1부 그리고 유치 2부 신앙수련회가 오늘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교회 여름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양평 일신교회와 모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님들은 8월 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미디어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과 삶,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나누기 위해 함께할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촬영과 편집, 글쓰기와 디자인, 기획 등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목회자 및 직원 휴가 안내입니다. 김윤석 목사님께서 14일부터 26일까지 쉼의 기간을 갖습니다. 일교구는 권영은 목사님께서 대체해 주십니다. 또한 이번 주간 임정옥 간사님과 강희만 간사님의 쉼의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과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이 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8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이 어디라고 이 늦은 시간에 그곳에 가자고 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인 누가가 전하는 누가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외국 이방인 땅 지역으로 가신 그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한 번밖에 없는 외국 여행,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배에 오르시자마자 예수님은 고물로, 배 뒤편 고물로 가시더니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드시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돌풍이 불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마이크 좀 울리네요. 예. 근데 호수에 무슨 돌풍이 부는가, 그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아시는 대로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10m 정도 아주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골짜기 지형이죠. 근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서쪽, 이쪽이 서쪽이죠. 서쪽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뜨거운 고온 다습한 그 공기, 이 바람이 이렇게 고를 타고 이 협곡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바다로 불어옵니다. 또 이쪽에서도 고를 타고 이렇게 바다로 불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 헐몬산, 만년설이 있는 그 아주 높은 산이죠. 이 헐몬산에서 이 골짜기를 타고 굉장히
이 깊은 골짜기인데요. 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바다로 호수로 내려오면서 이 두 공기가 만나면서 여기에 돌풍이 일어납니다. 성난 파도가 예수님 모시고 간 배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면서 결국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오늘 우리 누가의 이야기는 보면은 선생님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원어를 보면 에피스타타, 이것은 좀 거칠게 번역하면 두목님, 사령관님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태의 그 정어를 보면은 제자들이 이때 디다스칼레,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근데 마가의 정어를 보면 퀴리옷은 주님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또 불렀다고 해요.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퀴리에라고 불렀다가 에피스타타, 우리 두목님 이렇게 예수님을 막 부르면서 늘 깨웠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 걱정도 안 하십니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거센 돌풍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러자 즉시 그 돌풍과 거센 파도가 고요해졌습니다. 순간 창조시부터 있던 깊은 평온이 그 바다를 덮었습니다. 제자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이감에 빠져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분이 진짜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순종하는고. 천신만고 끝에 그런 이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 모신 배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의 증언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떠날 때 저녁이었다 했습니다. 이미 해가 지고 이 어두움이 깔리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호수 건너편 지역에 도착한 그 시각이 여전히 밤자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른 새벽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해가 동력에 뜨려고 하는 이른 아침 시간이었을까요? 배에서 골아 떨어지실 만큼 피곤하신 예수님이 굳이 그 밤에 그 위험한 뱃길을 거쳐서 그곳에 가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곳은 이방 땅 아닙니까? 소문난 이방인의 땅, 데카폴리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굳이 그 밤에 꼭 그 이방 땅 외국에 가셔야만 했습니까? 거긴 누가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명하신 것이니 그냥 무념무상으로 폭풍을 만나서 아우성 치기도 하고 또 잠잠해지니까 배를 타고 배를 노저어서 그냥 그 목적지까지 간 것일까요? 예수님 명을 받고 배에 올랐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오금절인 그 뱃길 끝에 도착한 곳은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신 이방인 지역의 그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지 불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마태는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수는 여기 있고 이렇게 보면 호수가 이렇게 있고
가다라 지방은 상당히 밑에 있죠. 그리고 또 마가는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여기 거라사 아닙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예수님은 가셨다. 그러고 보니까 또 누가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 같은 그런 말이에요.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다. 이 가다라는 호수에서 여기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오셨는데 호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거라사까지는 5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두 곳은 다 호숫가에서 너무 먼 지역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왜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누가가 증언하는 32절, 33절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질 않아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봉도 외워볼까요? 마침 거기 산비탈에 매우 많은 돼지가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구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돼지떼가 낭떠러지로 돌진하여 호수로 떨어져 몰사하였다. 여러분 아시지요? 돼지떼가 10km의 거리 또는 55km나 되는 거리를 돌진해 가지고 호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호수에 빠져 익사할 수가 있을까요? 돼지는요 심장이 약한 동물이에요. 10km는 고사하고 심리 4km만 달려도 돼지 심장이 파열한다고 합니다. 돼지 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리에 정통했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는 예수님이 건너편 호수 지역 그곳에 가신 그곳은 호수 물가에 있는 작은 마을 게르게사에 오늘날 쿠르시라고 하는 도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게르게사로 가셨다. 이렇게 고쳤어요. 이 게르게사 실제로 그 남쪽 2km 지점에 절벽이 아주 낭떠러지 절벽이 있는데 돼지떼들이 그 낭떠러지 쪽으로 막 돌진하다가 낭떠러지에 와서는 막 몰려오는 돼지들 계속 뒤에서 몰아오니까 떨어지면서 호수에 그냥 빠지면서 익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육지에 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무덤가에 있는 무덤집에서부터 예수님께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칠흑 같은 밤 돌풍과 파도를 헤치고 건너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알고 그가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됐을까요? 그는 거라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거라사 사람 지역 사람들이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귀신이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귀신 붙은 사람 고쳐주신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밤에 그것도 이방 땅에 누가에서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외국 여행에 그 외국 여행을 이리도 무리하게 감행하실 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찌
예수님의 그런 명령과 예수님의 그런 행보에 가타부타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침묵하고만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걸까요? 귀신 붙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달려나와서 멀리서부터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누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엎드려 경배한 이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이 사람이 둘 다 그곳 그 지점 바로 그 시각에 만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그가 만나게 하신 카이로스 포인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 상황에서 그저 침묵만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주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그 어려운 밤길, 백길을 헤치고 여기 오자고 말씀하셨군요. 이 한마디쯤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무슨 의도로 12 제자를 데리시고 바로 그날, 다른 날도 아닌 바로 그날 그 야심한 밤바다를 건너서 이 귀신 붙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무덤집에 살고 있던 이 귀신 붙은 사람 좀 보십시오. 거라사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그가 살고 있는 무덤집 그 곁을 지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알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억제해 보려고 때로는 사슬로 묶기도 하고 족쇄로 그를 이렇게 묶어두기도 했지만 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셔버렸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무덤과 산을 오가며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기 몸을 돌로 그냥 찢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데는요, 애기 목소리도 막 내고, 어떤 데는 아줌마 목소리도 내고, 어떤 데는 또 영감 목소리도 내고,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짓이 아니었어요. 장악한 귀신이 그를 조종하는 대로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멀리서부터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경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그에게 지금 하지 않으셨는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간청합니다. 제발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이런 모습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로 오시기 이전부터 그에게 귀신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비수를 꽂는 일격을 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종종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던지시는 질문에 내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있죠.
우리 존재를 파고드시는 질문이지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존재가 뭐냐? 추상 같은 일격을 당한 귀신은 곧바로 자기 정체를 이실직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단어로 답했어요. 레기온.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로마 군대에 6천 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6천 마리가 넘는 그런 귀신이 있는 그런 귀신이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6천 명이 넘는 귀신이 이 사람을 잡고 있으니 이것은 자기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뭔 얘기입니까? 반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버글버글하고 있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찌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까지 누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오래전부터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니 하루 일과를 마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는 제자들에게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돌풍이 있는 바다를 마다하고 건너편 이방 땅 누가가 증언하는 그 예수님의 행차에서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외국 행차에 그를 직접 찾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붙잡힌 사람, 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과 정반대로 거꾸로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졸개인, 점쟁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간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실직고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귀신이 들락거리는 신가물이 되고 싶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전 이름은 잘 모르는데 연예인 하다가 무당하는 사람 제가 두 사람을 알고 있어요. 얼굴만 알아요. 이름 몰라요. 이 사람들 보니까 눈빛이 벌써 달라요. 점쟁이 하고 있어요. 무당. 신가물이라고 그러죠. 신가물. 귀신이 그 가정을 물건처럼 주물럭거리는 신가물. 여러분 점쟁이 찾아간 적 있습니까? 신가물이 되고 싶습니까? 이 군대 귀신 좀 보세요. 역제안했습니다. 마침 산비탈에서 풀을 뜯고 있는 돼지떼가 있었는데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마가의 증언을 보면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사람한테서 나온 귀신들이요 득달같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돼지 한 마리가 6,000마리 귀신이라고 하면 돼지 한 마리에 귀신이 몇 마리는 들어갔어요? 서너 마리씩 들어간 거죠. 예?
돼지들이 산비탈 벼랑으로요 마구 돌진하더니 벼랑 끝에서 그냥 툭툭툭 떨어지면서 호수에 그냥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주변 돼지 농장으로 가서 그 된 일을 알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토라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호수에 빠져 수장된 이 사건을 가만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의 병거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있을 때 그 뒤를 추격하여 홍해 속으로 들어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여 모세를 통해서 다시 물을 합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그 군대들이 그냥 홍해 바다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그들이 납덩이같이 깊이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이 사건과 지금 돼지떼 이 레기온 귀신과 돼지떼들이 호수에 수장된 이 사건이 지금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레기온 귀신과 돼지떼를 호수에 수장시킨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에요. 첫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신 사건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새로운 출애굽 사건은 이방인 이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를 통해서 그 지역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된 일을 보려고 예수님께로 막 다 몰려왔습니다. 군대 귀신 붙었던 이 사람이 옷을 차려입고 순한 양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그라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마태의 증언을 보면요, 그라사의 귀신 붙은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나 마가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걸로 나와요. 뭐 서로 성경이 틀리는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결론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남은 한 사람도, 그래서 그라사 사람들이 아직도 귀신 붙은 그 한 사람마저도 다른 농장의 돼지떼를 피해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까 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걱정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요청한 거 아닐까요? 돼지 2,000마리를 그냥 오늘 이 가치로 대충 환산을 해보니까 한 24억쯤 돼요. 저는 여기서 또 놀란 게 있어요. 33절 말씀인데, 군대 귀신 붙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이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려는 예수님께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거절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마다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에 그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를 불러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같이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 사건을 선포하는 또 다른 제자의 부르심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내심도 있는 거예요. 거라사에 귀신 붙었던 이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지역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버린 집으로 말이에요. 사슬과 쇠고랑으로 자기를 묶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돌아가서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게르게사 쿠르시 그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 발굴돼 있지요. 게르게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오셨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내 인생의 흔적,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 성도님 중에 점쟁이에게 가보셨거나 지금 기억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불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십시다.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일어서십시다. 그래서 나와 불편하고 등진 가족에게로 돌아갑시다. 일터로, 이웃에게로 돌아가십시다. 백향목같이 우람하고 거대한 나무가 되려는 그런 욕심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 한 알로 땅에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지만 그게 무슨 우람한 나무가 아니에요. 손가락 굵기의 나무, 만지면 부러지는 나무, 푸성기나 겨자초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공중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내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내 인생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폭풍을 헤치고 그 밤길 뱃길을 건너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께 내 이름을 이실 짓고 합시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 우아하게 포장된 우리의 더러운 영 귀신을 없습니까? 그걸 쫓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주님만 우리가 바라고 주님만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에게로 돌아가서 예수 그 이름 그 능력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깃든 이 7월 중순에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이름을 이실 짓고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람이 온전하여 주님의 제자로 다시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 이웃에게로 돌아가서 예수 그 이름 그 능력 십자가 부활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피폐해진 내 인생에 오늘 직접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더러운 영을 말씀으로 쫓아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각자에게 주신 삶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선포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거룩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지속되는 폭염 더위 속에서도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마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물드려 봉헌합니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를 하셨사오니 날마다 자족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정의를 이루며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주 실족하며 세상에 기웃거리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각자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파하시고 새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 충만하심이 예배한 각 사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위에, 무속신앙과 탐욕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